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의 생각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것보다 허물과 약한 모습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의 가족들은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비방을 합니다. 본문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냥 비방이 아닙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사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둘 다 가지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들은 사적 관계는 3남매입니다. 그러나 공적 관계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앞으로 이 광야, 지금도 광야이지만 앞으로 가야 될 이 길에서 가장 핵심적인 멤버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흔들린다면 이 공동체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 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노니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본의 아니게 허물을 볼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허물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아의 세 아들의 행동이 좋은 예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남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에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 주어야 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가까운 사이에 사람들이 해야 할 본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국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비방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당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작 이들이 모세를 향해 꺼낸 말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과연 자신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 향해 가는 이스라엘 지도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발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구스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방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말씀하셨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교만입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자 제사장 직분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들의 도전은 모세에 대한 선지자와 제사장 집단의 반발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핵심 멤버들은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와만 말씀을 나누신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모두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들 모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모세와만 말씀을 나누신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권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직분자들과는 다른 직분이자 권위입니다. 다른 직분자들이 받은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특별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건듯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내 종 모세라고 하십니다. 내 종,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모세의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허물을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도자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되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를 위해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판단과 비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만 비방했겠습니까? 선지자 그룹이 비방합니다. 제사장 그룹이 비방합니다.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두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한 것이 넘어서 출애굽을 향해 가는 지도부 틀을 완전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구스 여자와 결혼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 상황에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전혀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난을 들을 때 쉽게 흥분하고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는 직접 대응하지 않았지만 모세를 향한 비방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위해 움직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일, 이 지도부를 세우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위해서 선악간의 판결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회막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민수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은 선악간의 판결을 내려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의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문제 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판단하고 비방한 것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의 권위가 도전을 받자 갑자기 즉각적으로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앞서 민수기 11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의 권위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방합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지도자의 실수나 허물이나 그 권위를 무시합니다. 지도자를 향한 비방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에 관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간단하지만 이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떠나셨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했던 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의 회막에서 떠나시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리암의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를 비방한 일을 미리암이 주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미리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취한 구스 여인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리암의 이름을 아론의 이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시작점이 미리암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자가 미리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론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미리암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미리암이 당한 징계를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론은 경각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아론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모세를 판단하고 비방하며 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모세는 아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미리암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비난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또다시 드러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 원수까지 끌어안는 용서, 원수의 불행까지 긍휼히 여기는 온유함, 이런 것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나병 때문에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7일 동안 행진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원래는 기약이 없었던 징계였습니다. 언제까지인지 기억이 없는 징계였지만 그나마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7일 동안 격리된 후에 본래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쫓겨난 영원한 전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모세 가족들은 축하보다 비방하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구스 여자가 십보라가 죽은 후에 재혼을 했다는 것인지, 십보라 왜 다른 아내를 얻었다는 것인지, 십보라를 구스 여자라고 한 것인지, 미디안과 구스가 동일한 지역이나 근처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구스는 현재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구스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이 공동체의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결국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꿈을 꿀 뿐 결코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적 존재에 대한 소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신약의 모세보다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이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의 신분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목소리에 온전히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의 권위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성도들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공동체가 세워가는 교회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온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영혼 구원을 책임지시는 영원한 지도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온유함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의 허물까지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품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사람은 없고 건물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협력하라고 하십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보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공동체는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광야와 같이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공동체 만들어 봅시다. 새로운 교회 개혁을 위해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의 모세의 온유함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품고 배우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들, 악한 마음을 버립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온유함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도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걸어가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일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이 부산 지역의 영적인 선봉에 서 있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때마다 주님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야 될지 더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념의 갈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풍경의 땅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가빈, 배성모, 정채원, 조성현 위에 하나님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배웠던 것을,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뿐만 아니라 입시 문제, 또 하나님 이들의 앞길의 문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가정,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